할렐루야.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원장님 또 우리 박 목사님 또 실무로 잘 이렇게 도와주셔서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강의하셨던 우리 최 박사님의 강의가 진짜입니다. 이게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과로를 여러분 댁에 가셔서 시간을 꼭 정하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재림 우리 성결교회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걸로 잘 소화하시면 그런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우리 성결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목포에서 왔어요. 오전 예배 마치고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나라와 민족과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박사님처럼 자료집을 만들지는 못했고요, 우리 박사님께서 충분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사중복음적인 교회 생활이 뭔가, 임직을 받았을 때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었을 때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사중복음적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화면을 사용해서 화면의 사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저는 쓸 게 없어요. 그냥 앞만 보시면 돼요. 쓸 것은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앞에 이제 사진들을 활용해서 사중복음적인 교회 생활, 임직자들이 임직을 받고 교회에서 중직자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할 때에 어떤 것이 사중복음적인 교회 생활인가를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해주시죠. 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사중복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사중복음이 현장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이요, 성결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 뭐예요?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결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면 성결교회에 다니는 그게 장로교회에 다니는 나하고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다르군요. 자, 그러면 성결교회에서 임직을 받은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고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게 이렇게 좋습니다, 사중복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이 즐거움이 이렇게 신나고 멋집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결교회에서 임직을 받는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네, 다음이요. 제가 이 사중복음을 눈여겨보게 된 것은요, 저도 첫 목회지가 섬이었어요. 네, 한 인구가 100여 명 정도 사는 아주 자그마한 섬에 제가 이제 신대원을 마치고 우리 최 박사님께 이제 우리 여러 교수님들, 존경하는 분들께 훈련을 받고 졸업한 다음에 처음 갔던 곳이 섬이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모여서 한 100여 명 되는 아주 자그마한 섬입니다. 저 분들이 제가 만났던 처음 성도들이에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어디를 가든지 그렇잖아요. 처음 만남이라는 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저 섬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주님 저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다음 저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회마다 우리 성결교회에 가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인가는 붙어 있어요. 한문이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저게 이 거실 한켠에 붙어 있는데 저게 뭘까? 물론 신학교에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게 배웠지만 정말 저에게 체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게 뭘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면서부터 사중복음에 관심을 비로소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맛집은요, 팬데믹 코로나가 터져도 맛집에 가면 항상 사람이 끌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맛집이니까요. 맛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시는 저 사진은 모 방송국에서 맛집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저 보세요.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이 세상에 하루 전날, 그것도 1시간 전이 아니에요. 하루 전날 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겠다고, 저기 서울에 있는 음식점이었는데요, 대전에서도 오고요, 세상에 부산에서도 가고요, 하루 전날 줄 서가지고 번호표 받고 먹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돈가스요. 너무 저 식당이 잘 돼가지고 소문이 나서 지금은 이제 제주도로 옮겼어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휴가를 가는 기회가 있어서 저 식당을 가보았어요. 정말 사람들이 제주도로 옮겼는데도 줄 서 있는 거예요. 맛집은요, 맛있어요. 여러분, 장로교의 맛이 있어요. 감리교회는요, 감리교의 맛이 있어요. 순복음교회요, 순복음교회의 맛이 있어요. 여러분, 성결교회의 맛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도요, 맛이 간 맛이 있어요. 그 맛은 맛인데 맛이 상한 거예요. 그리 가면 안 돼요. 이단들도 맛이 있는데 성결교회의 맛이 뭐냐예요. 그 다음 사중복음이에요. 영어로 써져서 죄송합니다. 중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우리에게 성령세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우리 최 박사님께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다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중복음이요, 우리 성결교회의 맛이에요. 그래서 사중복음은 저것 때문에 차리게 된 거예요. 네, 교회가 쓰게 됐다 이 말이죠. 자, 다음이요. 저는 목포에서 목회를 해요. 2010년도에 미국에서 있다가 또 저희 이제 당회 장로님들께서 초청해 주셔서 부임해서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하셨던 것들을 제가 배우고 익히고 또 교회의 전통을 제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다음에 2017년도부터 사중복음을 간판에 걸고, 우리 성결교회인데, 우리가 성결교회인데 장로교회가 아니고 감리교회도 아니고 침례교회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니고 우리가 성결교회인데 사중복음을 좀 제대로 좀 배워봅시다.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우리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하면서 2017년도부터 사중복음을 아예 간판으로 걸고 이제 목회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 해년마다 사중복음을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사중복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생반이 저희 교회는 중생을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이 중생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죽었었는데 살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죠?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게 되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그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로 입문이 안 돼요. 못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출입구가 중생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새가족들 모든 성도들이 이 중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될 때에 회개가 터지고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이요, 네, 저렇게 세례를 받게 돼요. 중생을 알고 중생을 체험하여 내 영이 살아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아버지시구나, 내 인생의 내 존재의 뿌리가 되시는구나,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세례를 받게 되죠. 성결을 배우는 이 과정이 있는데요, 성결은요,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중생하게 되면 어떤 열망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거룩해지고 싶어요. 막 거룩해지고 싶어요. 죄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술 마시고 요즘은 마약도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죄를 다 짓지만,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거룩해지고 싶어요. 이제는 돈 버는 것보다도 돈을 벌 때 거룩하게 돈 벌고 싶어져요. 길게 살든 짧게 살든 거룩해지고 싶은 이 열망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성결해지고 싶은 것이죠.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죄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싶은데 이것이 인력으로 안 돼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결의 체험인 것입니다. 네, 이런 성결을 배우고 성결을 체험하는 이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에 대해서 배우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징조는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징조가, 여러분 예전에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전에도 사람들이 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악해요. 그렇죠? 총체적으로 지진, 전쟁, 전염병, 팬데믹, 예전에도 전염병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팬데믹은요, 우리 처음 겪잖아요. 그만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배우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선교제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동역하는 선교적,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이 재림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들이 사중복음을 이렇게 하면서 가장 주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이 신유예요. 신유. 왜냐하면 신유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유는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들도 신방을 해보고요, 상담을 해보면 이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네. 영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신체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관계적으로 틀어져서 아프든지, 이 세상에서 안 아픈 사람은 안 아픈 분 없잖아요.
안 아픈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두 다 신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유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주님, 저 신유의 복음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어느 날, 그 다음 저 말씀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습관이 있었어요. 이 습관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복된 결정을 해도요, 그 복된 결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나쁜 습관이에요. 우리의 나쁜 습관이 우리의 좋은 결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신유를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찾고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의 습관이 있구나. 주님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고요? 기도하시고 시작했어요. 새벽 이른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밤늦은 저녁에도 때로는 철야하시면서 틈틈이 배를 타고 가시면서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주님은 틈틈이 기도하셨던 바로 그것이 주님의 습관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런 말씀을 보게 됐어요. 다음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구나. 주님의 습관이 기도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도 기도의 집이 되어야 돼요.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습관이 기도라고 한다면 그 머리의 몸이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습관도 기도가 될 때에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더 자유롭게 일하실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 이제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시작한 것이 50일 기도회예요. 이제 우리가 50일 기도회를 23차까지 했어요. 한번 카운트를 해보세요. 얼마나 됐죠? 1000일이 넘었겠죠. 1년에 3번씩 했어요. 전반기 50일, 중반기 50일, 하반기 50일. 코로나가 터져도 저희들은 했어요. 현재 23차를 마쳤는데요, 이 50일 기도회를 하게 되면 저렇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하루에 3번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 5시, 오전 10시, 저녁 8시. 왜 3번 기도회를 하냐면 현대인들은요 바빠요. 바빠서 옛날 농경사회시대 중심 1차, 2차 시대 때는, 산업시대 때는 새벽 기도회를 하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새벽 기도회만 해가지고는 많이 오기가 어려워요. 맞벌이들이 많고요, 심야에 일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새벽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성경을 읽어보는데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의 습관이에요. 그러면 이걸 적용하면 좋겠구나. 하루에 3번 기도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0일 기도회를 하게 되면요, 어린아이서부터 전 성도들이 그 3번 기도회 중에서 한 번 자기에게 맞는 시간대에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이든지 오전이든지 밤이든지 나오셔서 1시간 이상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보시면은 강단에 올라가세요. 앞에 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해요. 저렇게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일하시잖아요. 일하시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다음 보여주세요. 영상을 먼저 보여주세요.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Oh,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you're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oh,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re mending every heart. You are here and you'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yeah. I worship you, Lord.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you're th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sing it again. You are,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Yeah,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it's who you are, Jesus. Yeah, and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sing,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And that is who you are. Oh, an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My Jesus,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Oh, we lift you up.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My Jesus. Yes, it is, yeah. It's who you are, waymaker. Let's sing this together. Even when I don't see it. Come on, even whe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eah.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eah.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아픈 사람들 더 문제가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겨요? 인간의 힘으로 이겨요? 못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로 이 사중복음의 이 경험을 통해서 잘 헤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네, 저 가정이 저희 교회의 신유의 첫 열매예요. 저희들이 사중복음 사역으로 전환하면서 하나님께서 제1차 50일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신유의 첫 열매인데, 저 집사님의 가정의 첫 아이가 지금은 이제 3명의 아이가 생겼어요. 또 우리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게 나오는 게 있는데 무화과가 나와요. 전국 무화과의 80%가 목포 영암 그 지역에서 나오거든요. 저분이 그거 대농이에요. 그 첫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병원에서 이 아이가 이제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1차 50일 기도회를 전 성도들과 같이 시작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어놓고 전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가정의 첫 씨앗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유의 은혜를 구하는데 50일이 끝나면서 이 아이가 치료가 된 거예요. 죽어야 되는 아이인데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이 집사님 가정이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돌잔치를 해야 되겠다고 미리부터 준비를 해놨던 이제 1,000만 원 정도 준비. 요즘은요 돌잔치가 회갑잔치 같아요.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너무 주님께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50일 작정기도의 신유의 열매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선교지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정말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 생명을 살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우리 이걸 또 해야 되겠구나, 또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저희 교회에 사중복음의 사역이 정착이 되기 시작했죠. 많은 열매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 저희 교회는 이 목포 지역 전남권이, 전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전남권이 전국에서 고령화율 1위예요.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이 우리 전남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이 꽤 있어요.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중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중복음을 경험하고 사중복음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경험하고 전하자 하니까 막 젊은이들의 예배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젊은이들 기도 인도자가 생겨요. 지금 저 기도 인도를 보통은요 어른들이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목회자분들이 인도하시든지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학생들은 기도를 따라서 하는데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저희 교회는요, 저희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이 기도회를 인도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뒤에서 따라서 기도해요.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경험하니까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1시간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그 자녀들이 기도 인도하는 모습 때문에 부모들이 뒤처질까 봐 막 나와요.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이 깨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다음, 저희는 참 감사하게요, 사중복음
저희들이 자꾸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선물들을 막 주시는데요. 작년도에 팬데믹이 여전히 심했잖아요. 막 교회 문 닫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감사하게 교회를 2개나 개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저 교회와 그 다음 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힘을 주셨어요. 참 놀랍잖아요. 팬데믹 상황인데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를 1개도 아니고 2개씩이나 목포에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저것은 얼마 전에 금년도에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목포에서 무당을 하시다가 우리 권사님이 전도를 받고 사정복음에 전도를 받고 무당이 예수 믿고 집사가 된 분이 이제 막 집사로 임직을 받은 분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잘 보이시죠? 저분이 학력이 짧아요. 그래서 필체가 삐뚤삐뚤하고요. 하지만 내용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무당이었어요. 이분은 왜 무당이 됐냐면 신혼 때 첫 딸이 죽었어요. 근데 그 딸이 죽을 때 너무 슬프게 죽은 거예요. 너무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버리니까 식음을 정폐하게 되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근데 그 상처를 통해서 어둠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 귀신에 잡히고 어느 날부터 막 귀신이 보이고 저 사람의 미래가 예측이 되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서 돈 주면서 물어봐요. 나 지금 이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저기다가 내가 가게를 열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도 이야기 좀 맞아요? 잘 돼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된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사중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서 이렇게 저에게 편지를 써서 주더라고요. 아버지, 이 죄인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두고두고 회개해도 모자랄 죄인인걸요. 살아있는 동안 참회하면서 사랑이란 2글자에 목매여 살았더라면 지난날의 그 고통을 벌써 한 100년 전에 잃어버릴 걸. 여러분, 이 무당들의 어투를 알겠죠? 네. 젊은 시절 그 패기로 지금의 병든 몸도 나머지 인생길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중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둠의 영에 자기의 일생을 맡겨버린 인생도 복음을 들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죄로 오염되어 있었던 혼이 다시 깨끗해지고 연약한 몸은 강건해지고 비천하게 살았던 인생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저것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가 사중복음으로 시를 써가지고 준 거예요. 사중복음은 중요합니다. 복음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처럼 뭐죠? 즐거운 사중복음. 삐뚤삐뚤한 글씨로.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예요.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인데 그냥 표로만 앞에다가 글자만 따르륵 이렇게 붙여놓고 끝이 아니고 정말 이게 중생이 뭐고 성결이 뭐고 신유가 뭐고 재림이 뭔가 배워보자, 우리도 경험해보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든지 물려주자, 그렇게 막 예를 쓰고 몸부림을 치니까 무당도 예수 믿게 되고 어린아이도 막 사중복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다음이요.
네, 저기가 저희 섬기는 교회입니다. 목포의 경찰서 바로 앞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은 나에게는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저에게 늘 가까이 다가오셔서 사랑과 기쁨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참 살아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보십시오.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공교회를 다니는 정소심 권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소망이시며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선물로 받읍시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래갖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배고플 때 먹는 밥과 같습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기쁨과 만족이 있고 새 힘이 솟아납니다.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삶의 허기진 배를 예수님을 통하여 채우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에 대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지금은 안전하게 몸이 나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이 나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야 천국을 갑니다. 주님은 힘이십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지치고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게 다가오셔서 힘을 주셔서 저를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첫 발을 공무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40여 년의 공직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정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1년째 목포 시민이자 나곡교회를 섬기는 곽인경입니다. 나의 예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는 곳마다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놀랍게 해결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실랍니까? 저랑 나곡교회로 가자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평생 나와 동행하며 새로운 인생을 매일매일 안내하시는 나의 동반자 되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서 좋은 친구 만나시고 또 우리 나공교회에서 그런 동반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의사이십니다. 그런데 의술러도
치료가 어려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저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 참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고 같이 천국에 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샘물이십니다. 왜냐하면 샘물은 어떠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나의 영혼과 삶의 생명 되오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낙원교회로 오십시오. 낙원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제가 슬플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항상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치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달라서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시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평안과 소망을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꼭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낙원교회로 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심장 같은 분이십니다. 심장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뛰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도 저희 곁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저희와 함께 한번 믿어보시고 만나보시지 않겠어요? 낙원교회로 오세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복음 중에 복음, 사중 복음. 아까 말미에 예수님은 나의 심장이십니다 하셨던 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아예 시력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죄로 혼탁이 있었던 그 혼이 깨끗해지고, 비록 육신은 아직 다 치유되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심장이래요. 사중복음의 능력이죠. 집사님, 여기에는 집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목회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저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더 낫다. 도시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중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마지막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로마서 1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중복음은 우리 성결교회의 재산이에요. 간판이고요, 핵심이고요, 세워진 이유고요,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결교회에게 맡겨주신 복음 중에서도 엑기스, 복음 중에 복음, 사중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군산 지방의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중생케 하시는 예수, 거룩케 하시는 예수,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저희 죄인들입니다. 그저 살아가면서 죄만 짓고 살았던 괴수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복음,
거룩해 하시는 복음, 치료하시는 복음,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군산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 아니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모든 교회, 아니 세상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사로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